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들은 아하, 그거 하고 떠오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TV가 매우 귀했던 시절입니다. 동네 꼬마들이 TV로 만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자기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TV가 있는 부자 친구 집에 다 가가지고 거기서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행했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황금박쥐 어디에서 오느냐 황금박쥐, 빛나는 대머리에 반스 하나 걸치고 무엇이 잘났다고 으스대느냐. 물론 이거는 가사는 오리지널 가사가 아니에요. 그날 그때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가사를 바꿔 부른 겁니다. 또 뭐 있나요? 우주소년 아톰 아시나 모르겠어요. 또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소녀는 우리 편이다. 그리고 또 베로, 이거 뭐예요? 요괴 인간입니다. 이거 생각나는 사람들은 옛날에 만화 영화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 요괴 인간 주제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이미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은 좀 더 고차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MZ 세대라고 하죠. 그 MZ 세대의 한 젊은 교생 선생님이 어느 중학교에 실습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중학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교생 선생님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자기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새끼들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신세대를 가르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2005년생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르쳐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MZ세대가 그 알파 세대를 보면요, 저것들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MZ세대 여러분들이요,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Z세대 이전에 어른들이 MZ세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얘네들은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별로 좋은 뜻은 아니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 저를 째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덜 됐다, 사람이 안 됐다라는 뜻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이 좀 모자란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저지른 흉악한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그게 인면수심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면수심의 흉악한 사람을 겪어보고 만나본 사람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흉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흉악한 일이, 이리 같은 사람, 흉악한 일이, 또 흉악한 귀신, 흉악한 사람, 흉악한 족속, 흉악한 민족. 그리고 이렇게 흉악한 존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서치 엔진 하다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입력해가지고 한번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중에 제 마음에 싹 와닿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대답이냐면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도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자녀들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 겁니다. 그죠? 요즘은 좀 다를까 모르겠어요. 도리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저희 경우도요,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는 닮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빠는 우리 자녀들과 엄마를 못 살게 구는 악당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쳐라, 악당,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요, 아빠가 되고 한 55세 정도가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아빠가 악당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그랬었구나. 아빠도 나름대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구나. 제가 이런 그 생각을 저와 이제 비슷한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5세 정도 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네. 그러자 그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50세가 아니라 한 55세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빠, 아버지 여러분, 혹시 자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아빠, 아버지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보십시오. 그 자녀가요, 대충 55세 정도가 되면 저처럼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일찍 죽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십시오. 당장은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이런 그 대답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 착하다고 하면은 요즘은 뭔가 매력이 없어 보이고 좀 어리석다라는 그 뜻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었을
근데 그 부흥되는 원인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흥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더 악해지고 또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그 악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착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 되기도 쉽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동시대 사람들보다는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착할 겁니다. 그죠? 그죠? 안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사람은 더 악해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때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목적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한 열매를 맺을 때 인생의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계속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속에서 얘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공입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본받지 않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만물보다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악한 사람, 배신의 사람, 흉악한 사람, 불의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악을 계속 저지르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의 행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캘거리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노처녀 교수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짜 교수님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믿음도 좋아 보이고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특히 본인이 뭐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도 결혼 안 한 청년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뭐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청년들도 뭐 그녀가 믿음을 뭐 보니까 좋아 보이고 또 뭐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녀에게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몇 달 후에 여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돈을 꾸더니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여성 집사님 중에 여기 킬거리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꿈에서 그 사기꾼 노처녀 교수를 향해서 심히 책망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너 하늘에서 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그 노처녀에 대해서 말을 하자 하늘에서 곧바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 즉 그 노처녀 교수뿐만 아니라 그녀를 책망하는 그 여성분의 행실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도 지금 보시고 있구나. 아이고, 나도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분 1순위가 누구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 중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희생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 충성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말하고 예수님처럼 올바르고 착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면은 그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든지 혹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나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착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외국 땅에서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계속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행복에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로 갈수록 착한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착한 마음, 착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착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가꾸며 그 안에서 축복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더 착한 아빠, 더 착한 엄마, 더 착한 자녀, 더 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